안녕하세요. 9월 7일 화요일 한절 한 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반복되던 복수의 복수 극이 이제 끝나고 삼손이 유다 땅 에담 동굴에 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을 동원해서 겨우 삼손을 찾아내서 잘 살고 있는데 왜 네가 분란을 일으키느냐 책망을 하면서 그를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죠. 삼손이 그렇게 끌려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죠. 삼손을 묶고 있던 새 밧줄이 맥없이 끊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여호와의 영을 입은 삼손은 모든 결박을 끊어내고 마침 그곳에 있던 나귀의 새 턱뼈를 집어들고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죽입니다. 이제 삼손이 진정으로 사사가 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삼손은 이전의 사사들과는 다릅니다. 이전의 사사들은 혼자 싸우지는 않았거든요. 군사들을 모집하고 동원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삼손은 홀로 1,000명을 죽이는 대단한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이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삼손은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를 이뤄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잠시 묵상을 해봤습니다. 먼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때 나귀의 새 턱뼈를 집어들고 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싱싱한 나귀 턱뼈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역시 싱싱한 나귀의 턱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삼손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귀의 사체에서 턱뼈를 뜯어내서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는 얘기거든요. 아직 피도 마르지 않은 동물의 사체를 헤집고 뼈를 찾아내는 것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말라는 나실인 규정을 완전히 어긴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삼손은 늘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고 자기 힘을 믿고 제멋대로 굴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과만 두고 보면 삼손 한 사람이 1,000명을 죽였으니 정말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발단과 삼손이 싸움을 하는 방법이나 과정을 보면 자기의 본분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은 전혀 아랑곳하지도 않고 있는, 정말 이렇게 자격 미달인 사람을 하나님이 왜 사용하실까 싶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는 부딪힘이, 의문이 계속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과정과 방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말씀하려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삶의 풍요와 안락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든 가나안의 우상이든 얼마든지 취사 선택할 수 있다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저 내가 원하는 승리라는 결과물만 쫓아 돌진하는 삼손과 같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피폐한 모습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삼손의 승리는 과연 온전한 승리였을까?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삼손은 이 승리가 자신의 승리인 양 자축하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짧지만 라임이 딱딱 들어맞는 아주 훌륭한 시라고 하죠. 하지만 내용은 엉망입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전쟁에서 승리한 후 노래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죠. 사사기에서는 드보라의 노래,
출애굽기에서는 홍해를 건넌 후 미리암의 노래, 모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의 노래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가 1000대1로 싸워서 이겼다. 내가 그들을 이겨서 시체의 더미를 만들었다. 모든 공로를 자기에게로 돌리고 있는 자축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 턱뼈의 언덕이라고 지으면서 역시 자신의 업적을 기념하고 있죠.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한 번도 부르지도 의식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나시린인이지만 그저 피가 뚝뚝 떨어지는 나귀의 시체에서 뜯어낸 턱뼈를 들고서 온갖 자기의 힘을 드러내고 자랑하기에 바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저 죽은 나귀 턱뼈만도 못한 삼손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은 하나님이 승리하신 전쟁을 오늘 기록하고 있지만 삼손은 그것을 전혀 스스로 고백하지도 드러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삼손이 갑자기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일까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큰 싸움을 하느라 목이 너무 말라서 탈진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오직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사사라고 말하지만 그에게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어떤 간구, 기도 한마디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자기의 감정과 욕구를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모태에서부터 나시린으로 택정함을 받았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드러나기는커녕 오로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기념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주일학교 경험이 없어서 많이는 듣지 못했지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삼손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쩌면 의도적으로 삼손의 승리와 행동을 집중해서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할 존재,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죠. 삼손을 쥐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멋대로인 자를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시린이라는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노래하고 기념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인가요? 아니면 나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